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앞에는 말에 관한 경고를 쭉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 중에 특히 가르치는 자,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소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교사,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단어였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방안으로 선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 그리고 이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을 따라야 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만 한다고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이 말로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많은 일들을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에서부터 나오는 선행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그 헬라적인 개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지혜를 더 키워줄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 헬라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적인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히브리적 개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적 개념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하면 성경에서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아는 것. 즉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다시 하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행함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또 15절 16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일부겠죠. 이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했었던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지혜가 있노라, 지식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오는 지혜는 정욕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오는 지혜는 정욕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이 땅의 것들, 정욕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혼란과 악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가, 이 귀신의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귀신 들린, 악마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땅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모든 행위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땅에서 오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뜻을 잘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결은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은 원어적으로 이 관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당한, 공정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과 위선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취합해 보면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혜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 지혜에 관해서 이것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선한 행실로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교회의 어려움들, 특별히 말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에서는 지혜에 관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특히 잠언 2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여자가 그래서 뭐 부정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진짜 지혜는 우리를 정욕으로부터 지켜준다.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지켜준다. 또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욕과 말에 대한 유혹은 하와가 당했던 거예요. 처음 범죄할 때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뱀의 그 말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참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화평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과 정확하게 그 대비가 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그 땅에서부터 온 지혜의 결과를 혼란과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란과 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리고 이 화평에 관한 것은 그런 자들에 관해서, 이 화평을 가진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형리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을 짓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옛날부터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는 평화 찬양 기억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벽을 허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여전히 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가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갚는 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래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화평은 말로만 하는 화평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마찰이 있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성숙한 사람들이 먼저 선한 일로 갚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사실은 복수나 원망 이런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화평, 사랑 이런 것들로 바꿔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냐면 복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대략 한 17년, 18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지고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아주 통쾌한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일에 열광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용납과 포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복수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라 용납이 있어야 되고 포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의 씨를 뿌림으로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역이, 기관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